이로 인해서 멸망을 했죠. 여러분, 몽골 제국이 얼마나 많은 땅을 점령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때였어요. 그 넓은 땅을 이제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지만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릴 행정력이 부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통합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나치 독일 대단했지요. 군사력, 경제적인 힘 바탕으로 유럽을 아주 장악했지만 그 도덕적인 이 정당성이 없었고 극단적인 폭력, 압제하는 거죠. 이런 것으로 다스렸으니 이것도 힘은 있었지만 결국에 독재의 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힘을 통해서 정복을 이루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제국을 이뤘지만 그 이룬 그 사이에 항상 보면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이것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그 강한 힘이 되지 못하고 함께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 그러면 우리 그냥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지켜야 될 도리, 법, 여기까지 생각하지, 이렇게 막강한 힘을 무너뜨리는 그런 요인이라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힘을 구축했던 리더들, 지도자들 무너지는 이유가 가만히 보면 도덕의 문제요, 윤리의 문제고, 한 나라와 제국이 무너지는 것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도덕의 문제요, 윤리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불평등, 그리고 분열이 초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한 힘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미경 선교사님 방문했었죠. 한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부의 통제가 너무 심합니다. 갈수록 심하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독재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단속하고 인터넷을 차단하고 교회에 감시원을 보내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행사하는데 감시원을 보내고 계속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대화의 결말은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라는 겁니다. 북한이 그렇게 지금 독재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독재가 지금 이 공산권의 이 다스림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 힘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분명히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계가 있을 겁니다. 끝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큰 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하고 동원한 힘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돼 있다. 마치 진리와 같은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는 우리 인간 사회를 지탱해주는 큰 그런 중요한 가치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지속해 하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같이 주보 뒤에 적어놨습니다. 성경 찾기 불편하시면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라.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지혜요, 지금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라. 야고보는요, 새로운 각도에서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지혜,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지혜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지혜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느냐라고 하면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찬송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예배, 찬송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나가서 편견을 가지고 또 거짓으로 아니면 가는 곳마다 용서가 없고 관용도 없어요. 싸나워요. 긍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봐주는 것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화평이 아니라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얼룩져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이런 각도에서 본 거예요. 야고보서를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야고보서를 보신 분들은 알죠? 뭘 강조하나요? 실천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그냥 이 개념 정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로우면 좋지, 똑똑하면 좋지, 뭐 이렇게 사례 판단을 잘하면 좋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 살아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실천하고 지속해 하는 것.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가 갖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를 갖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것은 다는 아니겠지만 압축해서 정리하자면 뭐겠어요? 정의와 사랑. 맨날 하는 그 이야기. 정의와 사랑. 이게 뭐예요?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냥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크리스찬의 어떤 생각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 또 일터, 직장에서, 또 어느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말씀 성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의롭게 여겨주셔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의롭게 살아라. 뭐죠? 정의 아닙니까? 정의.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뭐죠? 우리가 사랑. 성경이 그 말하는 그 사랑. 이것으로 살아내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주보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성경 끝에 나오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를 통해서는요, 선한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요. 뭐가 선한 거예요? 뭐가 착한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요,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정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 이게 있을 때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의와 사랑을 풀어냈더니 뭐예요? 아까 위로부터 낸 지혜, 성결하고 관용도 베풀고 긍휼히 여기도 하고 선한 열매도 많이 맺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좀 힘은 딸려도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처럼 권력을 그렇게 쟁취해서 마음껏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더라도 아주 이 땅에 살면서 인간으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삶에 지속되어져야 될, 한때 왕성했고 한때 번영했고 한때 성공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 삶의 내용이 바로 사랑, 정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자, 이 정도쯤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는 거잖아요. 16절의 말씀이 우리를 조금
이 마음에 울림을 줘요. 어떤 말씀이죠?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죄로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난한 지혜자를 통해서 그 성이 그 공격을 받아서 망할 것 같았는데 다행히 지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의 지혜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존경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얼마나 대우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그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옳고 얼마나 지혜로운 건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또 돈이 얼마나 있냐 없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사는 게 저 모양인데 말은 잘하네 막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있잖아요. 가난해도 바른 말이 있고요, 지혜로운 말이 있고 옳은 말이 있거든요.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바른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바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 그 말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말을 하는데 참 지혜로운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하죠? 어린 것이 뭐 한다고. 말은 맞는데 그냥 어린 자체로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서 그 한 마을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뿐인 거예요. 좋을 때 그 순간뿐이고 지나가니까 무시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존중되지 못하고 무시받고 가치 없이 여김을 받을 때 어떻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지혜의 자체에 본질과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지혜의 본질과 가치가 사람이 어떤 위치와 처지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지혜의 본질과 가치가 함께 무시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지혜로운 말이면 우리가 들어야 되고 가난한 자가 이야기해도 그것이 옳은 말이면 들어야 되고 철없는 어린아이가 말해도 거기에 뭔가 있으면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는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습니다. 내가 무시받을 때는 이 용납이 안 되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는 생각 없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가 조금만 나를 무시하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연스럽고 태연스러운 일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지혜의 본질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위치, 사람의 자리, 물질적인 있고 없음 이걸 떠나서 존중돼야 되고 지켜져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을 떠나서 지혜가 지속되다 보면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또 힘이라고 하는 이것 속에 우리가 위험한 열매가 있는 것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역사 속에서 찾아보고 또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지혜의 귀중한 것 그것이다면 이 지혜가 계속되면 지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 옳은 열매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 기준과 다른 방식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세상은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내 형편과 처지와 내 외모를 보고 무시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혜 자체가 무시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주지를 않아요.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옳고 바르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찬사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그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결과 또 거룩과 또 사랑과 정의와 이런 것들로 내가 바른 그런 것들을, 지혜를 제시를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을 때 좌절할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 지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지혜에 대한 지속적인,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이 지혜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오늘 이런 단어가 나와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조용히 들리는 지혜, 거기까지만 끊어서 보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 그것은 조용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다고 해서 단순히 소리가 없는 지혜라, 이런 말이 아니죠. 조용한 지혜라는 의미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조용한 지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평안하게, 그리고 확신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뭐 누가 그걸 가르쳐 주거나 지금 무엇을 막 보고 이런 건 아닌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면 조용히 찬송 부르다가, 아니면 뭐 그냥 활동하다가도 이 마음속에 임하는 분명한 확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더불어서 주어지는 거.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에 든든함, 물론 믿음의 든든함이겠지만요, 그런 것이 있을 때가 있죠. 요란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소리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들어요. 들리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일부러 찾아서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스마트폰 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많을 텐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내 판가름이 아니라 이게 자꾸 따라가는 이런 경향도 생깁니다. 사람들의 외침,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물론 우리가 그런 소리들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들어야죠. 그거 안 들으면 이 세상에서 또 소외되고 처지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소리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소리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들어야죠. 그러나 그 들은 소리에 맞춰서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정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리. 많은 것을 들었지만 정리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 조용히 들리는 지혜, 이 조용히 들리는 지혜는 무엇인가? 이 조용히 들리는 지혜는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까 생각해 볼 때, 바로 수많은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들리는 지혜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수도 없는 정보와 소리들을 듣습니다. 막 외침도 듣습니다. 선동하는 소리도 듣고 설득하는 소리도 듣고 많이 듣습니다. 어떤 때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혼동스럽습니다.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리하세요? 저는 조용히 들리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정리되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기도회를 하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토요일 날 아침 기도에 설교가 정리되는 때가 되게 많아요. 일주일 동안 이것도 보고, 이 목사의 직업병은 뭐냐면 보는 것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설교거리를 찾을까 이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화거리를 찾을까 이 생각이 직업병이에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동 이 머릿속에 있다고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듣고 이 사건도 보고 저 사건도 들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딱 생각하면요, 이게 막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토요일 날 아침 기도에 잠깐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정리가 쭉 되는 시간이어서 제가 몇 번이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스스로
느낄 정도로, 많이 느낄 정도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바로 조용히 들리는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정리가 되는 거. 뭐 특별한 막 번쩍이는 뭐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건데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요.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은밀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되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이 이 조용한 지혜를 통해서, 눈 뜨면요, 나 살기도 바쁜데 지금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네가 힘들어도, 네가 아파도, 네가 어려워도 너에게 다가가게 한 그 영혼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 수 없겠냐라는 음성이 우리에게 간혹 들리지 않습니까? 내 사정만 보게 되면 우리는요, 그 내 사정이라고 하는 것에 쫓기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힘에 의해서 버티는 삶, 그게 다예요. 결국에는 힘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 내가 살고 봐야죠. 마찬가지예요. 생존 맞아요. 살아야 돼요. 뭘 추구하죠?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뭐예요? 헤벨,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헤벨. 근데 우리 올람 그러면 영원한 것, 지속되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오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많은 복잡한 뉴스들, 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주식을 안 하니까 주식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 주식이 어떻고요, 난리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용히 들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되어져서, 우리의 정리되는 것은 어떤 정리인가? 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사는데 유리한 쪽으로 잘 정리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어렵고 지금도 걱정되고 지금도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 가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위로부터 내려준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선한 열매로 맺으면서 착하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이것이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요청이 아닐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주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이번 한 주 동안 사시면서는요, 좀 조용한 들리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용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복잡한 세상,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한 삶을 사시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조용히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힘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그 안에 힘을 추구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불타올라서 그런 것들이 결국엔 무너지게 만드는데, 비록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약하더라도 하나님이 값지게 주신 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